존경하는 스님 삼보에 귀하고 법문득별 청하오니 자애를 베푸셔서 법을 설해 주십시오. 나무석가모니부 평화로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전에 여기 나누어진 경전모음 한번들 펼쳐보실래요? 192쪽 범천경 거기에 보면은요, 1번도 읽어보시고요. 1번이 이어지는 게 2번인데, 2번 보면 비쿠들이여, 여기서 범천, 신들의 왕이라는 것은 부모를 두고 한 말이다. 여기서 최초의 스승들이라는 것은 부모를 두고 한 말이다. 여기서 고대의 조상신들이라는 것은 부모를 두고 한 말이다. 공양받아 마땅한 분이라는 것은 부모를 두고 한 말이다. 부모는 참으로 자식들에게 많은 것을 하나니 키워주고 먹여주고 이 세상을 가르쳐주기 때문이다. Because of예요. 그 이후로 부모님이 범천이요, 스승이요, 공양받아 마땅한 분이요? 이해들 되세요? 어떻게 보면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다른 경에 계셨어요. 먹여주고 키워주고 가르쳐주는 분은 이 세계에 부모님하고 스승밖에 없다. 그것도 학교 스승 아닙니다. 학교 스승님은 가르쳐는 주는데 여기에 스승이라는 거는 높은 신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먹여주고 키워주고 가르쳐준다. 최고의 신이시거나 하고 부모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번 잘 여겨봐요. 이 세 가지를 다 해주는 분은. 그죠? 여기 연민이라고 나왔잖아요. 끝없는 연민을 갖고 계신 분들이 궁극의 존재 아니시면 부모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주잖아. 대체적으로. 그래서 실제로 범천이요 부모님은 신들의 왕이시요 고대의 신이요라는 거 조상신이라는 건데 그 다음에 최초의 스승이라는 것도 그런 얘기입니다. 이 시작을 할 수 없는 윤회에서 최초의 스승님이다. 다 나왔어요. 부모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그러니까 엄한 신을 이 세계와 저 세계엔 신이 계시죠. 그걸 초월하면 열반이고 우리 신들에게 기원할 때도 있는데 물론 최고의 저희 궁극이신 분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해야 되는 거고 바로 그 밑에 신한테 해야 된다면 물론 사상팔배시고 그 밑에 신에 해야 된다면 부모님 신에게 해야 돼요. 다른 엄한 신이 아니라 살아서도 지금 살아서 여기에 이렇게 나와요. 살아서 이렇게 모셔라. 신처럼. 돌아가신 다음에는 오늘 이렇게. 신이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신이 아닌데 신처럼이 아니라 여기 그대로 나왔어. 범천이요. 범천 비스무리하다 이렇게 안 나왔어요. 범천이요. 조상신이요. 최초의 스승이요. 엄한 신에게 빌지 말고 부모님 신에게 빌어야 된다가 우스개로 얘기하면 우스개 아니고 실제인데 요새 쓰는 말로 가성비예요. 가성비. 가성비라고 그러나? 경제학에서 보면은 이 세 가지 갖추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 제품 이거로 하라고 그러잖아. 독점적이어야 된다.
근데 세상엔 독점적인 건 별로 없어요, 요새는. 그러니까 이 의미는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생산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야 된다, 이 소리지. 그러면 잘 팔리겠죠, 벌써. 독점적이어야 된다. 수요가 많아야 된다. 아무리 독점적이어도 수요가 살 사람이 하나도 없어. 만드나 마나죠. 수요가 많아야 된다. 이거는 여기로 돌아오면 성공 확률이 높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독점적이고 팔려야 되니까 팔 수 있는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아야 된다. 그러면 최고의 제품이지. 거기다 마지막 부가가치가 높아야 된다. 그 제품에 뭐 100만 원 주고 팔았는데 1원밖에 안 남아. 이건 의미가 없죠. 100만 원에 팔았는데 90만 원이 이익이야. 99만 원이든지. 독점적이고 수요가 많으면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제품은 이거잖아요. 뭐 세상에 이런 제품 거의 없어. 그래서 반도체들 하는 거예요. 아마 나 잘 모르겠는데 수익률이 상당히 높은 모양이지. 세상에 꼭 필요하고. 독점은 아니지만 아마 많은 회사가 있진 않죠, 그래도. 그게 이제 삼성 하나라면 이제 대박 나는 거지. 그렇진 않은데. 여하간 이해되셨을 거예요. 경제학에서도 하는 얘기예요. 독점적이어야 된다. 독점적일수록 좋다. 가차올수록. 수요가 많을수록 좋다. 수요가 없으면 안 팔리는 거니까. 그리고 그래봤자 100만 원에 파는데 1원 남으면 안 되지. 1원에 팔았는데 1000만 원 남아야지. 수익이 좋아야 된다. 경제학 얘기인데 돌아와서 보시면은 부모님 한번 보세요. 다른 부모님을 신으로 모셔봐. 다른 부모님은 자식이 있어. 독점적인 자식이. 네? 우리가 이렇게 잘해줘도 다른 부모님은 조금 주실 수는 있어도 별로.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한테는 우리가 거의 우리 자녀들은 완전 독점이잖아. 그런가요? 독점적이야. 수요는 여기서는 이제 성공 확률이 높냐인데 부모님이 우리가 잘 안 해드려도 다 주시는 분인데, 그렇죠? 그 다음에 수익률, 이렇게 부모님한테 수익으로 얘기하면 이상하지만 그냥 이해하기 쉽게 경제로 얘기한 거예요. 수익률은 100%가 넘어요. 다 주잖아. 살았을 때도 돌아가실 때 유산으로 다 주시나요? 네? 다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셔. 그러면 돌아가셔서는 신이 되셨다면 경전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 부모님께 잘 제사 올리고 하면 머리에 기름 부어준다. 다 주는 거예요. 있는 거. 살아서도 다 주셨는데 여기 계시잖아요. 먹여주고 키워주고 가르쳐주고 먹여주고 키워주고가 다 준다는 소리야. 가르쳐주고. 오직, 그래서 앞에 우스개로 가성비 이랬는데, 오직 이 세계에서 누구만? 궁극의 신과 부모님만인데, 궁극의 신은 자녀가 너무 많아. 다 자녀야. 독점이 아니에요. 내한테 돌아오기가 힘들어. 그러면 아까 서두에 엄한 신을 모시면 안 된다라는 게 두 분밖에 없어. 궁극의 스승님하고 먹여주고 키워주고 가르쳐주고 부모님하고. 근데 이분은 자식이 너무 많아. 전부 자식이야. 독점적인 자식은 누구에게만 있는 거죠? 부모님밖에야. 그러니까 결론 난 거예요. 최고의 스승님과 부모님 두 분 다는 똑같이 먹여주고 키워주고 가르쳐주지만 최고의 스승님은 모두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돌아올 기회가 참 확률이 너무 작고, 부모님은 독점적인 자식이기 때문에 오직 이 세계에 그러면 논리적으로 이해되셨죠? 부모님 밖에 없어. 오직이에요, 오직.
그래 여기 살아서도 신처럼 모셔라. 신들의 왕처럼이지 그냥 신이 아니라 실제 시기 때문에 조상신이고 최초의 스승이고 살아서는 그렇게 모셔야 되고 먹여주고 키워주고 가르쳐 주시기만 했나? 돌아가실 때 재산 다 주잖아요. 그리고 돌아가신 다음에는 안 돌봐주시나? 다 돌봐주시는 거죠. 그 부모님도 그렇고 그 부모님의 또 조상님 부모님도 그러시고 또 여기 뭐 오늘 제사는 꼭 부모님만 아니라 이렇게 형제 자매 또 먼저 간 자녀일 수도 있고 또 모든 조상님들 모두 이렇게 이죠. 그래서 거길 보시면 오늘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 뒷장에 위대한 40가지경 한번 보실래요? 거기 뭐 자주 하는 네 5번 비구들이여 5번 읽지 말고 5번이랑 반대말 읽어야겠다. 6번 어떤 것이 바른 견해인가? 7번 보시도 있고 공양도 있고 공물도 있고 제사도 있다. 자주 하는 거죠. 보시 공덕, 공양 공덕, 제사 공덕, 공물 공덕, 제사 공덕. 오늘 제사가 나온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가 선행과 악행의 업들에 대한 결실도 있고 과보도 있다. 이 세상도 저 세상도 있다. 어머니도 아버지도 있다. 화생하는 중생이 있고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스스로 초월지로 알고 실현하여 선언하는 덕스럽고 바른 도를 구족한 사문 바라문들도 해탈한 분도 이 세상에 있다라고 아는 것이 작은 바른 견해인데 해탈한 분까지 나오는데 왜 작은 견해냐면 해탈한 분이 있다라고 아는 거지 자기가 해탈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건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만 다 나온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것만 추려서 보시, 공물, 제사. 이 세상에서는 이거다. 그 다음에 선행과 악행에 대한 과보. 이건 너무 지당한 게 선행, 악행. 이 세계 모든 세상에선 이 두 가지뿐이다. 선행할래, 악행할래. 이 세상도 있고 저 세상도 있다라고 나온 건 어떤 사람들은 저 세상 없다고 생각하고 죽으면 끝이다고 하니까 부처님이 아니다. 천상세계도 있고 지옥도 있다. 결론적인 에센스만 나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 어머니도 있고 아버지도 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이 세계인데 얼마나 중요하면 부모님이 있다. 이게 에센스로 나온 거예요. 다시 보면 살면서 보셔야지. 그 다음에 공물, 공양 뭐 이런 거고 제사. 이게 세상에서 해야 할 중요한 일이다. 그걸 요약하면 그게 선행과 악행이다. 그리고 이 세상도 있고 저 세상도 있고 끝없이 윤회한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분들이 이제 존재가 나왔어요. 앞엔 전부 다 존재가 아니었어. 앞에는 보시, 공물, 제사, 선행, 악행 이런 사건들이었는데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나온 이유가 그 앞경에서 어머니, 아버지, 신들의 왕이다. 스승이요. 최초의 스승, 조상신. 그래서 신들 중에 모시려면 지금 어머니, 아버지 모셔야 된다.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화생하는 중생도 있고 이제 이 세상 저 세상 스스로 초월지로 알고 실현하여 선언하는 덕스럽고 바른
도를 부족한 삼은 바라문들도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했어요. 여기 지금 나왔어요. 선행이 있고 악행이 있다. 간단합니다. 선행과 악행이란 뭐냐? 선행은 해야 할 일을 하는 게 선행이다. 악행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그건 방일이구나. 악행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것? 이게 악행이에요. 다르게 하면 전에 재석천왕님이 부처님과의 문답에서 부처님께서 재석천왕에게 받들어 행해야 될 것과 받들어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을 설하셨고, 그 자리에서 재석천왕이 그 껍질을 벗고 돌아가신 다음에 바로 태어나갖고 수다원이 되셨어요. 기억들 할 겁니다. 그때 받들어 행해야 될 것과 받들어 행하지 말아야 될 것, 이걸 이해하셨던 건데, 이 문장이 좀 길다면 받들어 행해야 될 이걸 짧게 하면 해야 할 일, 받들어 행하면 안 되는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이겁니다.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면 선행,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열심히 하면 악행. 해야 할 일을 잘 안 하면 악행은 아니고 방일하다.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하면 살아서 많은 재물을 모으고, 이런 경전 말씀은 방일하지 않고 라는 게 해야 할 일을 잘 하면 그 뜻이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그건 방일이라고 하는 거지. 맞나요?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하면이 아니에요. 무대뽀라고 그러나? 그냥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열심히 하면 그건 악행이지. 그래서 여기 지금 사실 보시, 공물, 제사 이렇게 중요한 그 단어들이 나온 건, 이건 해야 할 일 중에서도 이 세계에서는 정말로 해야 할 일이다라고 나온 거예요. 부처님께서 해탈하셨을 때, 해탈하면 해탈지견이 있다, 해탈했다는 암과 봄이 있다. 거기서 말씀하시는 게, 태어난 것은 부수어졌고 청정한 삶은 이루어졌다. 하여야 할 일을 다하여 마치었고 더 이상의 윤회란 없다. 해야 할 일을 다하여 마치었다. 당신께서도. 그리고 전에 다른 경전에서 신들의 왕이 신의 아들에게, 얘야 저기 말아들인가? 적군이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 나가서 보초를 서라 했더니 신의 아들이 아무 일도 안 했죠. 대충 내용은 그거야. 그래서 신들의 왕이 그 신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곳이 있으면 그런 데 있으면 나지 말려다오. 그 신의 아들 보초 섰던 거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는 받게 돼요, 그 응보를.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이란 거죠. 지금 부처님께서 하여야 할 일을 다 마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해탈하셨어. 역으로 얘기하죠. 해야 할 일이 남아있어. 그럼 해탈인가요? 그 거룩한 분도 해야 할 일을 다하여 마치셨어. 물론 세간적인 우리의 해야 할 일과는 다른 거예요. 출세간에 해야 할 일은. 지금 그 앞에 나왔듯이 청정범행은 이루어졌다. 하여야 할 일을 다 마쳤고, 청정범행이 이루어지면 안하함이에요. 에? 청정범행이 애욕이 없는 청정범행, 그 브라우마짜리아 독신수행의 완성이거든. 애욕이 완전히 소멸한 거예요. 애욕이 소멸하면 경지가 안하함이죠. 그걸 해탈은 아니고 청정한 삶은 이루어졌다. 더 나아가 그 마지막 남은 그것까지 해야 할 일을 다 마쳤다는 거예요. 그래 윤회는 없다 하고
하신 거예요. 해탈 전에는 미세하게라도 다 있어. 하물며 중생들이야. 우리 중생들이야. 해야 할 일이 많나요? 많죠. 신들도 해야 할 일이 많이 계시잖아. 아까 신들의 보초순 신 해야 할 일을 안 했잖아. 그래서 우리들의 해야 할 일은 주로 이겁니다. 자, 세간적 해야 할 일 내려와서 뭐 출세간이랑 포함된 것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 드립니다. 남에게 당하고 싶지 않은 건 남에게 하지 말자. 이게 계율의 대부분이에요. 계율 전체는 아니에요. 나중에 그 출가계, 비쿠계 이런 걸 보면 이거랑 다른 더 어려운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쉽게 얘기합니다. 왜 10가지 계율 보면은 마음 3가지 빼고 몸과 말과 행위로 하는 계율은 전부 남과의 관계예요. 맞아요? 살생하지 마라. 이거 나 살생하지 마라 소리는 아니겠지. 남 살생하지 마라. 뭐 사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남의 거지 내 거 훔치진 않잖아요. 거짓말하지 마라. 남에게 중상모략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남에게지 전부 다 쓸데없는 잡심하지 마라. 남과. 그러니까 남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물론 마음 3가지 빼고 그래서 일반적 계율은 남에게 내가 받고 싶지 않은, 내가 당하고 싶지 않은 것을 아까 그런 걸 내가 당하긴 싫으니까 남에게도 하지 마라. 내가 당하기 싫은 거 남에게 하지 마라. 계율적인 거. 내가 그 다음에 내가 받고 싶은 거 남에게 해라. 내가 받고 싶은 거 남에게 해줘라. 이거 2개면 돼요. 세간적으로. 보시와 계율 전달됐습니까? 이게 해야 할 일이야. 이거를 하지 않으면 이건 방일만 해도 괜찮아. 이거를 거꾸로 하게 되면 이제 그건 나도 남한테 당하기 싫은 걸 남한테 해버리는 거고 남으로부터 받고 싶은 이런 걸 남에게 베풀지 않는 거고 그건 인색함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2가지에다가 플러스 사실은 이 2가지를 전부 다 포괄하면서 좀 더 큰 의미인데 같이 연계가 되어 있는데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세계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방일까지만 해도 괜찮아. 어쩔 거야. 자기가 성공하기 싫다는데. 뭐 그러고 살면 돼요. 그냥 어느 정도. 근데 방일만 해도 괜찮은데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면 이제 그건 문제가 되는 거지.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냐. 이게 8정도, 8사도예요. 8사도로는 가지 말고 방일까지만 가면 돼. 만약에 정하기 싫으면. 방일은 근데 자기가 책임지면 돼. 무슨 말인지 알죠? 실패한 거야. 사회적 언어로 하게 되면 성공할래, 실패할래 그 소리예요. 이게 혹시라도 나는 성공 안 해도 돼. 그런 단어 아닙니다. 성공해야 됩니다. 무조건. 부처님께서는 해탈을 성공하신 거예요. 단어가 좀 이상해서 그렇지. 내가 지금 성공 실패하니까 사회적 언어로 좀 들리지만 단어가 해탈을 하셨다. 해탈을 성공했다는 소리죠. 맞나? 해야 할 일을 다 마치셨기 때문에 성공하신 거예요. 해야 할 일을 못 마친다는 건 늘 실패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무슨 경제 문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경제 문제 자기가 실패해서 책임지겠다는데 그게 어쩔 거예요?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라 모든 거에서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는 건 단어가 좀 이상했는데 내가 지금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서 그래요. 성공이냐 실패냐인데 지금 꼭 그게 경제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걸 내가 지금 전달했어요. 존재가 높아지는 것도 성공인데 존재가 굉장히 점점 높아질 것이냐 말 것이냐 말면 이제 실패고 모든 거예요. 모든 거.
그래서 이거는 남과의 문제가 아니에요. 해야 할 일을 한다는 거는. 그걸 이제 안 할 때 방일하다라고 하는 거죠. 방일.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보시와 계율적인 해야 할 일 빼고 제3의 해야 할 일을 이제 주로 얘기한다면 보시와 계율도 다 해야 할 일이에요. 뭐 이 세계에서 직업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어. 그러면 직업도 자기가 일단 선택하지요. 맨 처음에. 그래서 아까 그 남을 해치지 않고 될 수 있으면 남을 돕는 직업을 선택하려고 하겠죠. 뭐 그렇게 남을 돕지까지는 그런 직업은 쉽지가 않으면 남을 해치는 뭐 살생에 도움이 되는 총포를 판다든지 뭐 이런 직업을 이제 피해 다녀야 되는 거지. 그래서 보편적인 직업 중에 자기가 선택을 하는 거죠. 선택 다음에 우리가 보통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데 그 집중은 돌아와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집중이 너무 추상적인 단어잖아. 뭘 집중하는데. 물론 집중하는 거지. 그 집중의 원래 뜻이라는 게 그 안에서 선택을 했다면 그 선택한 뭐 직업이 됐던 배역이 됐던 뭐가 됐던 뭐 최선을 다한다 이렇게들 얘기하잖아요. 그거의 본래 뜻도 해야 할 일을 한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관련된 해야 할 일들을 무대뽀로 하는 건가요? 아니야. 사유하면서 연구하면서 하는 거예요. 전에 얘기했잖아요. 농부께서 농사 질 때도 무대뽀로 짓는 게 아니에요. 농사 다 하고 뭐 언제 땅 갈고, 응? 뭐 언제 뭐 비료주고 언제 뭐 하고 뭐 이거 다 공부하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처음 심어보는 작물들은 엄청 공부들 하고 해요. 우리나라에 처음 들여온 무슨 뭐 품종들 있잖아. 그냥 심으면 올해도 죽고 내년에도 죽고 다 죽어. 그래서 그거 실제로 심는 사람이 이거 왜 자꾸 죽지? 하고 연구를 했어요. 응? 그게 있어 다. 그냥 갖다가 태평농법이라고 뿌려놓으면 산다?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을 한다는 건 무대뽀로 한다는 건 아니죠. 전부 사유하고 정말 자기 분야에서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선택을 했는데 어떨 때는 그 배역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바꿔야죠. 직업을 바꾸듯이. 근데 잘 선택해야 돼, 처음에. 자꾸 바꾸면 여정 노력했던 게 아까워. 거기서 많은 해야 할 일들을 했는데 또 새로 해야 되잖아. 그래서 처음에 업을 그 많은 것들 중에 할 때 잘 선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집중이라든지 최선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사실 해야 할 일을 거기서 하는 거죠. 해야 할 일 하면은 열심히란 단어 안 붙여도 돼요. 그는 열심히 하는 거야.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그는 안 열심히야. 그는 방일한 거야. 딴짓하고 있는 거야. 그냥 이런 거죠. 그래서 해야 할 일을 하지만 도저히 이건 아니다 하면 또 배역을 바꾸는 거죠, 뭐. 근데 그 배역의 책임은 자기에게 있다. 내가 지금 직업을 왜 배역이라고까지 했냐면 직업이 아니라 넘어서서 부인은 부인의 배역이 있잖아요. 남편은 남편의 배역이 있고 자기의 선택이란 말이죠. 그거 하기 싫었으면 애초에 결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애를 낳았으면 아버지의 배역이 생기잖아. 근데 이런 선택이 그 다음에는 집중을 꼭 갖고 와야 된다는 건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 해야 할 일을 안 하면 이제 문제가 크게 생기는 거예요. 부인이 부인의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역할을, 배역을. 남자가 남자의 배역을 안 하고 애는 애가 애의 배역을 안 하고 서로 간의 역할을 안 해주면 그러면 또 바꾸면 돼. 직업처럼 아까처럼 할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근데 이게 또 직업도 바꾸니 아까 데미지가 컸죠. 새로 배워야 되잖아. 이게 직업을 떠나서 아까 가족이란 구성원들은 배역을 바꾼다는 건 이건 참 아까 그거보다 이 충격이 더 큰 거예요. 그래도 정말로 어쩔 수 없다면 한 번 정도 배역을 바꿔볼 수도 있는 거지. 그러나 여전히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건 배역을 바꿔서 다시 선택을 해서 다시 다른 남자한테 가고 다른 여자한테 가고 뭐 이랬는데 거기 가서도 또 여자는 여자의 역할을 하지 않고 남자는 남자의 역할을 하지 않고 주어진 배역에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고 그게 변하지 않는 한 상대만 바꾼다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똑같아. 이게 배역에 있던 게 아니었어요. 그 근원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느냐, 하지 않느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인광보가 다음 생에 나타나고 먼 숙생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들은 아까 인간관계에서 존재들과의 관계에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건 바로 여기서 보여줘요. 바로 여기서. 그렇지 않던가요? 그걸 누가 견뎌 상대방이? 여기서 바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까 그 경전에서도 계율을 잘 지키는 자는 방일하지 않기 때문에 살아서 많은 재물을 모을 곳이요. 방일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생략되어 있잖아요. 방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이 해야 할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얘기거든. 방일하다 하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거고 방일하지 않기 때문에 살아서 많은 재물을 모을 것이요 좋은 명성을 얻을 것이요 어떤 회중에 들어가도 떳떳하고 당당할 것이요 죽을 때 여행 가듯이 깨끗하게 준비하고 죽을 것이다. 죽자마자 바로 누가 데려다 놓은 것처럼 천상세계에 태어나 있을 것이다. 요번 생 다음 생 해야 할 일을 하는 자는 숙생이 아니라 바로 벌어지잖아요. 바로 벌어져요. 그 배역에 대한 건 이 세계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이 세계에서 지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데 그가 못 먹고 못 살고 굶는 일이 있을 수가 있나? 그가 명성과 명예가 없을 수가 있나? 물론 앞에 이제 계율인데 해야 할 일을 하게 되면은 농사 열심히 짓는데 그가 밥 굶을 수가 있나? 그런 일은 없는 거지. 그래,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게 되면, 근데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다음 생에 실패하나요? 요번 생에 실패합니다. 이거 숙생까지 안 가요. 그냥 실패하는 거예요. 그냥 배역에서 탈락되는 거예요. 또 다른 배역을 스스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강제로 이제 잘렸기 때문에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잘렸다는 게 직업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혼도 잘린 거고, 뭐도 잘린 거고. 강제로 선택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는 딱 그 두 가지와 그 중간이 있는 거죠. 해야 될 일을 할 것이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할 것이냐. 우리 종교인들은 이쪽으로는 안 갈 거니까 이건 제외시킨다면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냐와 좀 덜 하게 돼서 방일할 것이냐. 해야 할 일을 잘 했다 안 했다 할 것이냐. 이런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돌아와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잘 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 여기에 중요한 것들이 추려져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시, 공물, 제사. 보시는 남으로부터 받고 싶은 거를 내가 남에게 하여라 이 얘기잖아요. 이게 해야 할 일이라고 하신 이유가 나는 받고 싶은데 남에게 전혀 안 베풀어. 인색해. 남에게 안 하는데 어떻게 이 세계의 법칙에서 받을 수 있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못 받는다 그런 얘기죠. 그대가 받고 싶으면 그대 아닌 다른 이들에게 베풀어라.
그러면 반드시 받는다. 받는데 1대1로 받는 것도 아니다. 전에 경에 있었잖아요. 사람에게도 10만 배, 훌륭한 사람에게 보면 헤아릴 수 없다. 앞서서 우스개로 한 가성비에 가성비. 경제학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하나를 베풀었는데 10만 개로 온다네, 사람한테 했더니. 지금 해야 할 일, 이렇게 뜨문뜨문 건너뛰듯이 하지 말고, 건너뛰듯이 하면 다음 생에 올 수도 있어요. 혹은 건너뛰듯이와 이번 생에 오더라도 그 결과가 정말로 그 보시를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주위에 돕는 거를 해야 할 일로 하면은 이번 생에 반드시 보여준다는 거죠. 결과로 반드시 바로 지금부터 그 보시의 결과를 바로 뒤에 나왔잖아. 선행과 악행의 결과가 있다. 인과응보가 바로 보여줄 것이다. 그 얘기예요. 이 세계가 이 세상도 있고 저 세상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아버지도 있다. 이렇게입니다. 끝내기 전에 요약해서 끝내겠습니다. 오늘 가치들, 이런 날이 자주 얘기했지만 이 세상과 저 세상이 이렇게 화합하는 날이고, 여기에 지금 이 세상도 있고 저 세상도 있다. 여기 말씀 계신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같이 회합하는 날입니다. 특히 이렇게 우리 관련 계신 분들이랑, 그래서 같이 더불어 늘 행복하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치들, 전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같이 얘기한 게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물론 해야 할 일에 다 포함된 거지만 조금 구분해서 얘기했습니다. 보시, 계율, 해야 할 일 이렇게 얘기했고, 이거를 보시를 남으로부터 받고 싶은 거 남에게 하자. 계율, 남으로부터 당하기 싫은 거 남한테 하지 말자. 세 번째, 포괄적으로 해야 할 일을 잘 사유해서 자기의 지금 주어진 상황에, 주어진 역할에, 주어진 배역에서 해야 할 일을 잘 하자. 근데 배역이 정말 마음에 안 들면 바꾸자. 그거 아까 부부 얘기한 거 아니에요? 뭐 직업도 그렇고. 정 배역이 마음에 안 들면 바꾸되, 많이 사유하고 바꿔야 되는 게 자꾸 바꾸면 너무 힘들어진다. 그러나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도저히 하기 싫으면 한두 번은 바꿔야지. 그러나 잘 사유해보고 선택을 한 다음에 배역 등등등 선택을 했다면 그 다음에 집중, 최선, 세간에서 쓰는 이 단어가 전부 다 실제 뜻이 그 선택에 대해서 해야 할 일을 하여야 한다. 하지 않는 걸 방일이라고 한다. 방일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없다. 인과응보가 얘기해 준다 그러셨잖아요. 자, 요 세 가지로 우리 이렇게 되면 결과는 마음의 행복, 평화, 너무 지당하고, 그 다음에 세상적으로는 늘 계시죠?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 힘 다 커질 것이다. 응? 그리고 앞에 나왔었어. 누가 데려다 놓은 것처럼 바로 천상세계에 태어나 있을 것이다 하니까 다 해결됐어. 그렇죠? 요번 생 다 해결됐어요. 죽은 다음에 천상세계 전부 해결됐어. 이 세 가지만 하면 실제 상황입니다. 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